제가 LA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배 컨퍼런스가 있어서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럼 예배 컨퍼런스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진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고양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를 키우던 고양이니까 자기가 선교지까지 가지고 간 거 데리고 갔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고양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저기 한켠에 묶어두고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매주마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묶어뒀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다시 풀어서 집에 가져가고. 그런데 원주민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은퇴하시고 떠나셨는데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고양이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양이를 묶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고양이를 묶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고양이를 묶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웃기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예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예배라는 현장 속에서 예배를 알게 됐죠. 우리가 고양이 묶는 걸 지금 우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죠. 왜 예전에는 묵도로 예배를 시작했을까요? 왜 예배 가운데 교동문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가 우리를 지배해버리죠. 과거의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데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안다고 생각하죠. 공부를 20년, 30년 계속한 학생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으면 이건 멍청한 거지,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 영원히 예배할 것인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훌륭한 학생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오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성도는 예배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컨퍼런스가 이번에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사가 돼서 왔는데 오늘 사실은 오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 부탁해 주셔가지고 또 오고 싶었어요. 정미 사모님도 그렇고 목회를 하신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잠시 말씀 전하고 혹시나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특송까지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3번까지도 질문하죠. 특히 주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질문을 하고 살아요. 지금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하지? 이런 질문 하죠. 우리는 이 먹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진짜 이 민족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처럼 식당에 그냥 얼마나 식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회에 한 끼를 맛있는 걸 먹으면 저도 사실 되게 이 중요한 기회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먹는 문제가 그만큼 실제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에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 먹고 마실 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실 만큼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이 진리와 어떻게 소통이 될까요?
진짜 맛있는 것은요, 공유가 빨라지더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번 맛보면 금방 팍팍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맛을 알아서요, 서로 표정만 보면 알죠. 이 맛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공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맛인지 모르면서 덤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 죽지 못해서 산다, 무슨 약 먹고 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맛있게 먹으면요, 사람이 되게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맛없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명령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도 빨라지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너 그거 먹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맛도 아직 모르니라고 하죠. 그리고요, 맛있게 먹으면 오랫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동치미국수, 냉면 진짜 맛있게 먹으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형제가 길목이라는 데서 동치미국수를 대접해 줬는데 아직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나를 영원히 기억시키고 싶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그러면 기억나겠죠. 그만큼 이 맛은 우리에게 진리와 서로 호환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가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뭐냐면, 얘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은 맛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맛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주일날 부모 눈치 보면서 교회를 주일날 나가지만,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이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갔을 때 그 맛을 모르면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언젠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대학들 가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신앙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월남국수를 진짜 맛있게 먹은 애들은요, 타주에 가서 살더라도 월남국수 찾아다녀, 지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다윗이 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신앙의 타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들의 유일한 잣대가 프로블럼, 문제가 그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로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으면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이게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 진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팀이 수비가 지켜내는 거, 수비가 목적이면요, 잘해봤자 동점이죠. 그러나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돼. 이게 수비적인 자세죠. 그렇지만 공격적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샅샅철 그 이파리가 푸른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죄인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그 결론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기적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능력, 여기에 관심 두는 생활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죠. 그렇지만 끝까지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걸 겪어요.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렇지만 기대와 존경은 다른 것입니다. 기대는 그에게 나올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만 나올 것이 없으면 그 기대가 금방 실망으로 변하죠. 그렇지만 존경이라는 차원까지 가려면 우리는 성품을 겪게 되죠. 성품을 겪지 않으면 존경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아버지의 실력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 통장이 얼마 있는지 때문에 감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멍든 가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눈을 떴을 때 효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제대로 이제 신앙이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떤 선함을 맛보았는지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했을 때 원어로 보면 토브,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세요. 여러분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하나님 진짜 좋으세요. 근데 이 좋다는 거가 우리에게는 좀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데 진짜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곽 목사님이,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지금 비우니까 여러분 곽 목사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세요. 곽 목사님이 힘이 무지무지 세. 사랑하면 번쩍번쩍 막 드셔. 그리고 막 이 곽 목사님의 이 파워에 대한 걸 막 사람에게 강조하면서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지를 막 설명해요. 그런데요 인격체는 마지막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곽 목사님을 겪어봤는데요 안 좋아요. 그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데이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막 사전을 외운 듯이 머리가 똑똑하고 이상하고 정말 기억력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 사람 겪어봤는데 진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야. 머리는 좋은데 안 좋아, 힘은 센데 안 좋아, 그럼 폭군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격을 겪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성품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겪어서 막 사람이 놀랬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금방 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바알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현상수배 몸으로 막 다 동네마다 붙여가지고 다윗을 색출하는데 동네 전체가 다윗을 숨겨지면 그 동네 전체가 다 학살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 수십 명 죽이는 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숨을 곳이 없어. 내 민족 어디 동네도 숨을 곳 없어. 동네 사람도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숨겨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진짜 가기 싫은 골리앗 동네에 가서 숨는데 거기도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미친 채 하고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런 기구한 운명 가운데 다윗이 정말 숨막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 번 잡으려다 놓쳤는데 마지막 도관에 든 쥐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군사가 다윗 한 명 잡느라고 군사가 거기에 쓰여지면 민중이 여론 자체가 사울에게 안 좋게 작용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숨겨 다윗을 또 구원해 주시죠. 아슬아슬한 이런 삶을 보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는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겪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첫째, 진짜 신앙에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는 신앙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유, 어디나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맛을 추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제가 딱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제가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친구 어머니 얼굴을 딱 봤어요. 왜 봤을까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맛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 저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대단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으면 저희 어머니를 딱 부르면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됐다 그러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주로 간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같은 슈퍼에서 샀을 거야, 배추를. 뭐 동네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고춧가루도 똑같은 걸 샀을 텐데 왜 맛이 이렇게 다를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음식 솜씨가 좋은 자매들은요,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신한데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았을 거예요. 이미 기준치가 결정된 거야. 이 정도의 맛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결정했겠죠. 그러나 진짜 음식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머니가 또 음식을 못했기 때문에 기준치가 낮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해야 돼. 이왕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막 찾아다니면 진짜 맛있네. 기준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신앙에도 뭐 그냥 믿는 거 그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요, 레시피를 구하러 다녀야 돼요. 다윗의 레시피, 요셉의 레시피, 다니엘의 레시피,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았는가, 이런 레시피를 찾아나셔야 되겠죠. 저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요, 진짜 맛있으면요, 창피를 무릅쓰고 부엌에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증인이야. 어디 동네에 막 조그만데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이 막 모여드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먹으면서 옆에다 그 하얀 그 냅킨에다 적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을 거라고 적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나치게 저를 또 그렇게 막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맛에 미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실천하죠. 그리고 손님을 접대해가지고 확인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레시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됐을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가 오늘 시대하고 다를 바 없어요.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민족이 망해? 그리고 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들 보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이 생각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빨리 바벨론에 귀속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우리 세상에 성공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그 문에 빨리 흡수되는 것을 선택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들이 다니엘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후에 우리 청년 예배 때는 가정에 대한 이 결혼 선택에 대한 걸 말하겠지만요, 제가 LA에 살면서 아무리 사춘기에 막 그냥 난폭한 친구들도 딱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더라고. 그거는 부모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건 매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죠. 매는 거야. 매도 되고 안 매도 돼. 그러면 아니고, 이건 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안전벨트 안 매는 애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자손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표대, 기준, 바운드를 정해주고 그걸 명령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런 맛을 느끼고 말하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말하느냐, 이 차이를 자녀들은 자라면서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가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고 그 맛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돼 있죠. 야, 엄마 아빠가 저거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저 말씀을 계속 침을 질질 흘리나, 뭐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살면서 자기들도 어떤 역경이 오겠죠. 그때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그때 레시피를 요리를 해주면 애들이 그 맛을 알고 이 맛이었구나 느끼겠죠. 그러니까는 진짜 맛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레시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맛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복하기 원하는데, 어떤 성품으로 정복되느냐, 그걸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맛있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 맛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위트니스,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정글에서 100%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이 한 100%는 못 되더라도 한 7, 80%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맛볼 수 있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건강한 식욕과 좌우된다고 하는데 막 우리 속에 그 식욕이 솟아나가지고요, 막 사람들 대접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제가 보니까 맛본 사람들이 해야지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집에 초대 왔을 때 진짜 맛있는 걸 대접하면 내가 먹지 않고 이들이 맛있게 먹어준 것만 해도 난 보상을 받죠. 이해되십니까? 왜 내 거 안 남겼어라고 화 안 내요. 이들이 잘 먹어준 것만 해도 난 너무 기쁘고 보람 있는 것처럼,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봉사하면요, 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이해되시죠? 나는 맛을 잘 모르는데 뭔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막 그 안에 계산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볼 때도 이 맛으로 설명해내면요, 이 위선과 가식도 결론이 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은 가식이 없어요. 근데 맛있게 먹은 경험이 없으면서도 맛있게 먹은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고백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배가 불러올 만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제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